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옐비의 일기 쓰는 예배 사역자 장종택입니다. 저 우리 귀하신 번개탄 가족 여러분 들어와 주세요. 자,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우리 박선희 님은 오후 시간 미리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노혜령 님 반갑고요. 우리 조성현 권사님 안녕하세요. 다리는 어때요,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다리 인대가 많이 나아졌나요? 우리 권사님? 예, 박선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숙현님 반갑습니다. 와, 또 우리 저기 일본의 다케다님 우리 집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네요. 와, 예, 저는 아침에 또 운동 삼아 아내랑 산책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제가 나갈 때 거의 우리 예언님 반갑고요. 예, 자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예, 나갔더니 이제 나무가 이렇게 봉우리가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아영님 반갑습니다. 예, 아유 군사님 조성혜 군사님 많이 회복되셨구나. 예, 제가 약속을 일주일간 기도하기로 중보기도 약속했는데 이렇게 또 소식들이 좋으네요. 네, 그 인대는 이렇게 또 뭐랄까 다시 또 아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발. 예, 그러니까 우리 군사님 발 조심하셔야 돼요. 예, 발을 사랑해 주세요. 예, 이숙현님, 자달님구나. 우리 이숙희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우리 일본에서 다케다님이 모두에게 또 인사를 전하시네요. 현규님 반갑고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숙현님이 또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네요. 서로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쵸? 네. 네, 우리 대구에 김정복 군사님도 오셨네요. 예, 참 친근한 사투리가 아니죠. 예, 하여튼 통일신라 시대에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김종국 군사님. 네, 지연님 반갑고요. 네, 아이고 다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홍님 오셨네요. 예, 야 진짜 이게 이번 주는 이 방송이 일주일이 좀 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간이 좀 길지 않았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어제부터 이제 오늘 방송이구나. 그런데 좀 한 2, 3주가 지난 느낌? 예, 그랬는데 또 여러분 뵈니까 참 좋으네요. 지금 우리 33분이 들어가 계시네요. 거의. 예. 그래서 오늘 시온이 은혜 부른 거 보셨나요? 그 무슨 말이죠? 시온이 은혜 부른 거 보셨나요?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노혜임님, 목사님 6년 전의 얼굴과 많이 비교되게 바꾸셨네요. 에, 끊지 못하는 온유의 아빠 책을 읽고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느낀 점도 많고 회개도 나오고 뭐랄까 참 난 하나님 앞에선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것들이 바뀌었겠지만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노혜령께서 이렇게 또 온유의 아빠 책 이제 끝자락에 다다랐다 그러는데 6년 전에는 지금도 저는 이제 병원에 있는 거죠. 그쵸? 지금 3월 초니까 아직도 여전히 거의 이제 중환자실 끝마무리에 있을 때네요. 제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 더 이렇게 좋게 바뀐 거죠? 네, 우리 철이님, 우리 우리 철이님은 초코파이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죠? 별로 안 웃기지만 제가 한번 멘트 날려봤습니다.
예. 아, 예. 오늘 사실 사실은요, 오늘 우리 강원식 간사님 올 생일이세요. 예. 그래서 이게 방송하기 전에 축하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넓게 스텝으로 보이지 않게 늘 섬기고 있는 강원식 간사님 한번 생일 축하한다고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순희님, 온유의 아빠야를 읽은 지인들이 톡으로 느낀 점을 보내셔서 은혜 받고 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혜령님, 예, 많이 좋아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더 좋아지도록 살아내겠습니다. 최우송님, 아이고, 회개하고 눈물 흘렸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예. 아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강원식 간사님, 예, 생일을 축하드리네요. 예, 밖에서 우리 강원식 간사님, 표정 변화 없이 그냥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한식 간사님이 또 감사하다고 글을 올려주셨네요. 네. 여러분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지난번에 제가 기억나는 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번 방송 때 좀 적어주시면 방송이 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여러분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는 여러분 글 올리기 전에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참 감사한 일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사실은 지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군산을 다녀왔어요. 군산에서 군산 이제 개정교회에 집회를 했는데 이제 만났던 이제 고3이었는데 대학생으로 올라간 자매가 있었어요. 예, 자매가 있었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청년이죠. 이제 청년부가 되었는데 대학생 1학년이니까 이제 그들과 나누면서 이게 이야기의 매개체가 이제 참 좋은 청춘들이니까 남자친구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네, 자달님 부산에 연락 가시면 아이고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이건 저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강호식 간사님 보낸다 그 말이죠. 아이고 제가 또 주제 넘게 오해를 했네요. 그런데 아주 이쁘장한 자매예요. 예, 아주 이쁘장한 자매고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자매였는데 제가 집회 마치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요. 문자를 보낸 거예요. 문자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온유의 아빠야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감정 표현도 하시고 받았던 은혜를 나누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제 다녀가셨던 군산 개정교회 청년부 누구누구입니다. 예전부터 목사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제가 설교 말씀 듣고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입시 때 너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기댈 때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제 인생의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 자리를 주시는 자유를 누리다 보니 믿음이 식어져 가는 느낌이 들었고 교만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시 때 그렇게 눌리던 가위는 가위 저는 막 잠잘 때 가위는 큐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항상 껴안고 자며 설교 말씀도 매일 요약해 삶에 적용했을 때 귀신 따위가 무섭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으니 가해에 눌리기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많은 반성을 했어요. 처음 뵀는데도 자상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 듣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일하시는구나. 지금도 일하시고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온유 얘기 언제 하시나 계속 듣고 있다가 실제로 들으니까 유튜브보다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너무 예쁘고 작은 소중한 아이한테 그런 시련을 유유 그런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기적같이 기도로서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신 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힘들 때는 의지하다가도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겨?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라고 생각하기 바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강해지고 단단하게 키우시는 다리 같은 것이 시련이었군요. 이렇게 쭉, 예수님만, 너무 귀한 고백이 뭐냐면요. 예수님만 믿는 것이 다가 아닌 예수님을 바르고 올바르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또 오실 거죠?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저는 관심이 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남자친구 이런 데만 관심인 줄 알았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탁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갖는 감정이 동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참 자매가 말하기를 예수님만 믿는 것이 다가 아닌 예수님을 바르고 올바르게 믿는 것. 참 멋진 깨달음이 그날 있었네요. 우리 오인숙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정말 조그만 아이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쵸?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당나귀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도 찬양케 하신다는 그 말씀. 우리 박선희 님이 간사님 번개탄 카톡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사진 찍고 계시거든요. 가서 카톡 지금 박선희 님이 카톡 보내셨나 봐요. 좀 이따 확인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요즘 또 사순절 기간이니까 아마 이런 고통 고난을 묵상하기에 이 책들이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고 저희 간정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우리 또 닭계단이 참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 우리 닭계단님이 좀 이렇게 넘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닭계단님 위해서 중보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보통 나이가 좀 드시고 저 같은 나이도 그렇지만 나이가 좀 드시고 이렇게 넘어지고 하면 이게 몸 회복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느리고 또 완전히 쾌차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번개탄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이 꼭 오늘 방송 들으면서 우리 일본에 계신 닭계단님 위해서 빠른 회복, 완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비뼈가 건강은 아닌데요. 이게 많이 넘으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기님, 저는 요즘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자꾸 어렵게 느껴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앞서지 않고 귀 기울여 믿음을 생각한다는 것이 자꾸만 어렵고 잘 모르겠어요. 막막함만이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막막함만이 느껴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수기님 글을 다 읽었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좀 격려의 이야기가 있다면 좀 적으셔서 수기님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키다님이 사랑의 중보기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김수연님 고맙습니다. 우리 조선인 권사님은 또 그저 같이 이 같은 기간 동안 다시 보셔서 아마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정직한 중보기도. 우리 수연님은 개강 후 학교 다녀왔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학교 다녀오셨구나. 대면 하셨나 봐요. 대면 수업. 제가 며칠 전 그 뉴스를 보니까 대학생들이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은 다 냈는데 몇백만 원을 냈는데 뭐 시간도 아주 많이 수강 시간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런데 수업료는 다 받는 상황이라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학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군대도 많이 가려고 남자분들은 그러시고. 자, 그러면 조혜령님은요, 주님 앞에 내려놓기라고 우리 수기님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좋은 영적 조언을 해주시네요, 그죠? 주님 앞에서 내려놓기. 그리고 은혜가 깊은 시간 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숙현님 기도가 답인 것 같아요. 숙현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수현님은 실습 과목이니까 오지마 학교 가는구나. 참 힘든 시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닥기다님 번개탄 가족들의 사랑 중보기도로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숙현님은 대학교 4학년인데 들을 과목이 없어서 과목 선택할 때 힘들어. 맞죠? 참 그러네요. 자, 오늘 기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기도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먼저 우리 노래 하나 듣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 기도에 관한 이야기 좀 할까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늘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곡이 죄송한데요. 찬양 소리로 와 있거든요, 간사님. 찬양 소리로. 그거 듣고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가사에 보면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돌들도 찬양할 수 있다는 가사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 소리로 듣고 저는 오늘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만남 속에 기쁨의 소리 들지요. 그렇지 못할 맘이라도 우리 찬양해야
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돌돌이라도 찬양케 만든다니까. 네. 야, 이거 참 제가 이 노래를 만든 지가 91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만든 노래인데 좀 촌스럽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예, 오래된 노래 여러분에게 또 처음 들려드렸습니다. 아마 번개탄에서만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 박선희님, 예, 만든 노래가 정말 많군요. 네, 제가 나이만큼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뭐 노래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배에 도움을 주는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배 그 노래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아영님이 참 이거 포인트네요. 제 노래에 제가 만든 노래의 장점 딱 하나, 따라 부르기 쉽고 단순해요. 예, 제 노래의 장점 하나, 따라 부르기 쉽고 단순하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김종국님, 구사님 고마워요. 네. 자, 우리 오늘 지난번에 이야기 하려다가 다른 이야기 하느라고 놓쳐버렸는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눌까 해요. 아이고, 혜령님 감사합니다. 자달님 보통이 아니신데요. 완전 꽃배기시네요. 야, 목사님 찬양은 상업적이지 않은 게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해주시네. 제 마음에 확 오는데요. 야, 표현 이렇게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저는 그 마음을 좀 이해해요. 자달님이 적어놓던 그 글이 어떤 의미가 담기는지, 제가 와요. 늘 그렇게 살겠습니다. 트렌드 따르지 않고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가면서 노래를 만들겠습니다. 수연님, 저도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할게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 대화가 가장 의미 있으려면 어떻게 대화가 진행돼야 될까요?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대화가 의미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잠시 멈춰준 겁니까?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대화는 이렇게, 그렇죠.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혜령님의 상대방의 생각, 이게 그리고 우리 박선희님이 경청, 그렇죠. 자, 이게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자달님이 마스크 쓰고 대화를 해야. 그리고 수연님이 눈높이를 맞춘 소통. 이것도 좋네요. 그리고 노혜령님이 먼저 들어주기. 그쵸? 다케다님 진정성. 역시 경청, 공감. 여기 뭐 모든 분들이 답을 진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개역 개정에 보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네 소원이 뭐냐고 말했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죠? 너무 쉽나요?
우리 한번 우리 번개탁 가족 여러분 한번 적어주세요. 예, 탁계다님 지혜. 예, 자달님 여기서 좀 더 내려가셔야 돼요. 3장 4절 그 다음 절 가셔야 돼요. 그렇죠?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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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자, 자달님 부탁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적어주세요. 아, 우리 수연도 예, 지혜. 예, 다 지혜, 지혜. 너무 쉽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 그 다음에 3장 5절, 6절 적어주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 아, 우리 또 수기님은 명철이라고 그랬네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은혜를 항상 쭉 나오면서 예, 보세요. 사실은요, 여러분 됐습니다. 예, 답이에요. 열왕기상 3장 9절 보세요. 누가 주의 3장 9절. 예, 자단이 괜찮고요.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이게 바뀌었어요. 이 성경이요. 이전의 성경은요, 지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그 지혜가 아니라 예, 듣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이해되세요? 예,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경청. 예, 예. 이게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했답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더 맞는 해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느낌이 뉘앙스가 너무 다르죠. 예. 그래서 저는 다르게 번역된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이 왕은 백성들이 어떻게 아파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지를 늘 귀를 열어서 듣는, 그렇죠. 지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신의 입장에서 이 명철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듣는 마음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렇게 들어서 이게 더 수준 높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소리를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내가 이제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막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마음을 닫아버렸다면 그것은 대화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대화가 가장 의미 있으려고 하고 중요한 것은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가 듣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수현 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 경청해 주겠잖아요. 예, 요즘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제가 하는 말을 잔소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애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안 듣는 거예요. 아, 아빠 또 잔소리. 제가 좀 이 대화의 기술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여튼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들어주고 경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정말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들어주지 않으면 대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가 두 종류의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여러분들 또 제가 아재 개그를 하는데 또 웃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도 가장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한번 적어봐 주세요. 기도가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어떤 기도가 정말 의미 있는 기도가 될까요? 지금 곰곰이 지금 우리 이숙현님은 진실한 기도, 진실이 담겨야 된다. 또 다른 분들은요, 주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우리 자달님께서 해주셨고요. 합당한 기도, 순종하겠다는 자세, 회개하는 거, 나의 기도처럼 진솔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간절함. 예. 자,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단순하게. 제가 왜, 자달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예레미야 33장의 이야기 말씀하셨고, 노혜령님이 대화의 기도 말씀하셨죠. 제가 여러분, 왜 대화라는 단어를 먼저 꺼냈을까 했을 때 조금, 우리 노혜령님은 딱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의미 있으려면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듣는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진용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시드니에서 오셨구나. 우리 김영실님도 아까 인사를 못 드렸어요. 저 보세요. 대화처럼 기도가 의미 있으려면 내가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진실한 기도, 뭐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 뭐 말을 했지만 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기도가 가장 의미 있으려면 내 기도를 듣는 그분이 길을 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냥 내가 그냥 무릎을 꿇고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거다라는 이 오해가 우리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걸 놓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40일을 금식기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40일 동안 뭐 계속 이야기를 끊이면서 했는데 걔들이 길을 닫고 있으면 저는 40일간 잔소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닥기다님, 이수경님,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길을 여실까 안 여실까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여러분, 우리 말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말고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거 아세요? 다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가 절대자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두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일방통행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천지신명께 빕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빌었잖아요. 그렇죠? 별에도 기도하고 달에도 기도하고 바위에도 기도하고, 그죠? 뭐 동물, 토테미즘, 그렇죠? 동물들, 예,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상대방이 듣나요? 아니요. 그렇죠? 예, 물 떠놓고도 기도하고, 예. 근데 상대방이 안 들어요. 먼저는 거기는 살아계신 신이 아니니까 기도를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일방 통행입니다. 그래서 이미 혼자 떠들고 난 다음에 혼자 자기 소원을 말하고 끝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기도는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다 들으실까요?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하면 일방통행이니까 기도를 받는 존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를 보면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실까?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세상과 다른 것이 상방통행이에요. 그렇죠? 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나요? 우리 김수희님이 참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막 속사포처럼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는 사람들 많거든요.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자, 그러면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전제 아래서 기도를 한다. 그런데 우리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주고, 아까 기도는 듣는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길을 열 여유도 없고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정립된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느냐. 예를 들면 제가 말을 좀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믿지 않는 분이 천지신명께 막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천지신명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신을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이, 하나님 관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기도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듣죠. 호칭은 하나님이라 말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그분이 듣지 않는 거죠. 제 말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라고 생각하실까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살다가 종교 행위 때문에, 종교 행위로 가졌던 그 직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해하고 사시는 분들, 쉽게 예를 안 들어볼게요. 우리가 11월 달이 되면 새벽 기도가 이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진짜 저를 막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11월 달 되면 제가 그런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제 남편은 진짜 새벽 기도에 대한 개념도 없는 분인데, 이분에 11월 달 되니까 몽유병 환자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예, 교회에서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왜요? 11월 달 되면 왜 그렇게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가 부흥할까요? 예. 자달님이 딱 말씀하셨는데, 그죠? 수능요. 수능.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이렇게 교회를 가면요. 10월 달부터 이미 그 플랜카드 있죠. 거기 교회 벽에 막 붙여놨어요.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고3들 이름 다 빽빽하게 다 적어놨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아이들. 그리고 재수생 이름도 적어놨고요. 어떤 것은 산수생까지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애들 요번에 꼭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수능 기간이 끝나면, 그렇죠. 수능 100일, 그죠? 예, 예, 맞아요. 수연님. 그런데 이 수능 기간이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왜 우리 박계다님이 완전히 이렇게 돌직구를 던져주셨어요? 수능 끝나면 어떻게 돼요?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죠. 그렇죠?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100년 전에 길순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했다, 한국에. 예, 그리고 새벽 기도 이 부흥은,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장점, 특징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도 늘 새벽에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시편 119편 14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자달님이 적어주시겠죠? 시편 119편 147, 148절요. 제가 좀 외웠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래요? 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 기도는 뭡니까? 내가 내 안의 소음을 차단하고 외부에 막 차 소리, 모든 소리가 다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적이시고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새벽 제단은 이 성경에 말한 새벽 제단은요, 하나님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과 좀 더 다른 것이 근접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 나 1대1 오직 이 두 존재가 만나서 소통하기 위해서 갖는 시간이 새벽 기도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어느 날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어느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왔네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는지 주야 그러면서 막 방언도 하시고 막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모습을 이렇게 목격하게 된 우리는 이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분이 너무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새벽녘에 눈을 떠서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저 집에 뭔 일이 터졌나 보다. 저 집에 큰 일이 터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 우리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갑자기 비가 와요. 그러면 우산이 필요하죠? 아이고, 우산 어디다 두지? 차 트렁크에 있지. 하는 것처럼 평소에는 우산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비가 왔을 때 찾는 그 우산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결국 내 삶 속에 하나님과 자녀의 개념이 그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종교 행위로 해서 이어진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신명께 막 빌던 그 사람이 단지 호칭만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가장 큰 최고의 의미는 단 하나의 의미는 내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야 될 때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참 놀라운 글이 성경에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권한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심령도 감찰하시는 창조자시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을 잘 아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지 하면 사탄이에요. 예, 수연님, 예, 정복님, 노예령님 다 맞게 말씀하셨고요. 예, 자달님도요, 영실님도요. 근데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을 잘 아는, 심리를 잘 아는, 꿰뚫는 자가 마귀입니다. 맞습니다. 사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욥기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엄청난 영적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욥이라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등장하기 전에 영적 세계가 욥기 1장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대화를 보면 놀라운 진짜 인간의 이 전체 모습을 다 이렇게 스캔하면서 대화를 해요. 자, 제가 그냥 외워보겠습니다. 제가 다 외웠거든요. 욥기 1장 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이고, 자달님 먼저 또 적어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말하봐 하세요. 사탄에게. 욥처럼 이런 자가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냐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야 하려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예, 자달님 이제 11절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사탄이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인간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세상에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욥이 하나님 당신을 믿는 이유가, 경외하는 이유는요, 당신이 그에게 복을 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일 중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나. 그죠? 그 다음에 중증적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내 자녀, 내 부모. 세 번째가 뭡니까? 내 소유, 내 사업. 놀랍죠? 사탄이요, 주께서 그와 그 자신, 우리 자신, 두 번째, 그의 집, 자녀, 부모, 가족, 세 번째, 그의 소유. 우리가 기도하는 중점적인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아닐까요? 사탄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김종묵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거두가시면 그렇게 말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가져가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데. Give and take. 그래서 사탄은 당신이 욥에게 이런 눈에 보이는, 그가 잘 되고 그의 자녀가 잘 되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했기 때문에 당신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싹 가져가시면 분명히 그 욥은요, 당신을 향해 저주하고 욕할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부모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사업이나 가게가 잘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그 위치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일까?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까? 자기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정말 잘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입으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고 이 내 인생이 뒤집히지는 영적 경험도 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굿모닝이라고 대화하지도 않고, 그것 대신에 하나님 일어나면 아침에 핸드폰 굿모닝, 굿모닝 핸드폰, 굿모닝 TV,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만 이것이 기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그 눈에 보이는 어제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것, 승진하는 것, 좋은 차, 좋은 집을 사는 것, 뱅크 어카운트에 밸런스, 은행에 잔고가 더 많아지는 것,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지.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까 말한 사탄이 말한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업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이 마음이 가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관계가 성립되었을까? 근데 그게 성립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죠. 40일 금식 기도를 한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에서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올바로 관계가 성립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어떻게 어떻게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어떻게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것이 먼저 정립이 되어야 해야지만 기도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분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냥 제가 정말 오늘 이제 온유 아빠의 아까 이야기가 나서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막 방언하면서 막 구구절절히 막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기도가요, 그냥 헉헉거렸어요. 주여.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다 들으신 거잖아. 예. 정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스캔을 해본다면, 그죠? 쭉 CT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쭉 스캔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하루 살 때 과연 하나님께 어떤 그분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순간순간 그분을 생각하고 사시는 것인가? 또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인가? 아니면 돈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잘 될 때 더 기뻐하는 것인가? 이 부분, 이런 걸 보면, 또 기도의 내용을 보면 또 알거든요. 과연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이런 기도인가를 보면 또 사실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건지를 또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요, 우리 닥기다님,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진짜 이게 딱 성립이 된다면 진짜 신음 하나에도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분이 일하시죠. 그렇죠? 예. 오늘 우리 노혜령님하고 다 이렇게 정복님, 성현님 다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는 상방간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하는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잖아요. 나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에 가 있어서 그런 소통을 했을 때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생각대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분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일용한 것들을 이런 기도들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찌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늘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 또 하나 듣고 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반응도 감사하고요. 우리 조성현 님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바른 소통을 의식해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선희 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제가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어서 공감을 많이 하며 듣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번개탄 가족들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는 기도 하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존재가 너무 소중해서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물론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지만 어떻게 밤새 지내셨어요? 아이고, 우리 또 송정민 누님께서 들어오셨구나. 누나 감사해요. 사실 누나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제가 그저께 누나 너무 생각이 나서 생각이 그냥 많이 났어요.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전화할까 말까 하다가 못했어요. 정민 누나 다음에는 바로 생각날 때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자주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하려니까 좀 용기가 부족했나 봐요. 오케이. 우리 정민 누님이 그럴 때 언제든지 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노래 하나 듣고 또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게 하는 기도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 재원 간사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혜 때문에 노래 하나 듣고 또 계속 값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써 나를 구속한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 드려 높고 높은 보좌에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께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써 나를 구속한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 드려 예배하네.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올라가셔서 우리가 드리는 주님을 향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써 나를 구속한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 드려 예배하네.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 드려 예배하네. 주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내 생각도 내 모든 것 드려 예배하네.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 드려 예배하. 한 번 더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 드려 예배하네. 주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네. 예, 참.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우리 또 강금숙 목사님 오셨네요. 네. 전남 광양에서 또 우리 목사님이 제 책을 또 많이 사주셔 가지고요. 또 이렇게 막 전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지금 영상 장소는요. CCC 맞습니다. CCC 전국 대학생 수련회 강원도 평창에서 했을 때 제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셨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하던 거 좀 더 제가 정리를 좀 할까 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 이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우리 자달님이 또 바로 또 올라주시겠죠? 예. 네, 숙현님 CCC구나, 그쵸? 저도 CC 출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가면 두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한 사람은요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자달님 감사합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이게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여러분 교회에서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분이 많으세요. 여러분 이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는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한답니다. 성전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율법에 관한 부분들을 다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가 나오고요.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리입니다. 보면 13절에 가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비유할 때는 하늘을 비유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제대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비교하셨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특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엄청난 욕을 하시죠. 그렇죠? 스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무덤인데 스케를
이쁘게 발라놓고 이쁘게 만든 무덤. 그러나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져 온갖 냄새가 다 나는, 예, 독사의 자식들아. 그 예수님께서 엄청난 욕을 하셨던.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저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 간증할 때 꼭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은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진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딸아이의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요. 제가 유난히 우리 예배 일기를 진행하면서 한 번씩 던졌던 말씀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를 적어놨던 디모데후서 말씀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첫 번째 징조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자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 쓰잖아요. 내로남불. 똑같은 잘못인데, 그쵸? 내가 하면 용납이 돼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남이 하면 절대 용납 불가해요. 용서받지 못할. 그게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좋은 사람으로 인지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사는. 그런데 언제 이것이 들통나냐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들통이 나겠죠? 왜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다, 모든 것 다, 그리고 반드시, 예,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악간에 행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그때도 드러나지만 이 땅에서는요, 죽기 전에 죽음 앞에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저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의 의미를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스캔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 죽음 앞에서 자기를 보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는, 참 이게 정말 지혜로운, 그렇죠? 만약 그렇게 살지 않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이미 too late, 늦어버린 거잖아요. 우리 자달님 대단하시네 진짜. 와, 예.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쵸?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져 있을 때 다시 바로 돌아서는 일들이 필요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 저도 말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기도를 하자. 예. 그렇죠? 기도의 의미는 그분이 내 마음을 듣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생각들, 의도를 내가 듣는 것. 예. 아이고, 오늘도 많은 글들을 채팅 속에서 적으시는데 저도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는 이 방송하면서 참 여러분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누리고 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묵상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니까 좀 더 저한테 정확하게 정리도 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진솔한 이야기들, 고백들을 통해서 참 이게 뭐랄까 잔잔히 제 마음에 요동하는, 예, 죄송합니다. 영적 자극을 받는,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방해가 두 번째가 뭐냐면 죄라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제가 SNS에서 글을 쓰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죄책감을 주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무거운 글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뭐 SNS에서 그렇게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적냐, 이런 무언의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그 기도를, 소통을 막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예.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 자달리 한번 적으실래요? 이사야 59장 1절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않으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죄악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버린다. 예, 닥기다님, 와, 정말 정답을 쓰셨네요. 몸에 좋은 양은 쓰니까 그 부분은, 와, 제 마음을 확 뚫어놓는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죄악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절에 가면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편법, 불법, 거짓말, 악독,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기도는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워밍을 좀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찬양 하나 듣고 오겠는데요. 나의 첫사랑이란 노래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될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없어요. 내겐 너무나 소중했던 그때를 잊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내게 보여준 그분의 깊고 진한 사랑에 주님 가슴에 파묻혀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내겐 너무나 소중했던 그때를 잊을 수 없어요. 추운 겨울 얼어붙은 마음으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죠. 누구도 나에게 관심 없다 생각하며 바라본 교회 십자가. 지하기도 싫었어 그날 내가 만났던 잊지 못할 나의 첫사랑. 내 뒷뺨에 흐르는 눈물 섞인 기도에 주님이 찾아오셨죠. 추운 겨울 얼어붙은 마음으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죠. 누구도 나에게 관심 없다 생각하며 바라본 교회 십자가. 지하기도 싫었어 그날 내가 만났던 잊지 못할 나의 첫사랑. 내 뒷뺨에 흐르는 눈물 섞인 기도에 주님이 찾아오셨죠. 지하기도 싫었어 그날 내가 만났던 잊지 못할 나의 첫사랑. 내 뒷뺨에 흐르는 눈물 섞인 기도에 주님이 찾아오셨죠. 네. 이 노래 가사가 제 고백인데 아마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세리로 돌아오면서 예, 하나님께 감히 얼굴도 못 드는 그런 삶으로 바뀌면서 예, 만든 노래입니다. 야, 제 목소리가 진짜
젊었네요. 약, 이게, 야, 30년 전에, 예, 만들어진 곡이라 한 25년 됐겠다. 그쵸? 아, 그쪽 안 내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사람들을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면, 죄의 개념이, 그리고 레벨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자달리 맞습니다. 제가 91년, 2년에 만든 노래 맞습니다. 예.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하나님에 민감하면 죄도 민감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걸 죄라 그러는데, 자달님이 젊으신 분이시구나. 아, 예. 그러니까 빠르시다, 그쵸? 죄에 하나님께 둔감하면 죄도 둔감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죄에 대한 개념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걸 죄라 그러지만 어떤 분은 이걸 죄라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놓아야 할 부분은 바리새인적인 그런 비판, 여기서 내려놓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달님, 시편 66편 18절. 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개념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열왕기상에 보면요. 열왕기상 15장 6절 같아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맞네요. 예, 자달님께서 적으셨고요. 그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 듣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 때문에 주께서 듣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딸이 이제 있잖아요. 있는데 막내가 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저하고 제일 많이 싸워요. 제가 웬만하면 저도 화를 내는 편이 아닌데 이 아이가 자꾸 나를 긁어요. 조금씩 싸우면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일어나잖아요. 냉전이 나면 참 제가 초등학생이라 싸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냉전이 있으면 제가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예, 제가 필요한 게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한테 와요. 와서 아빠 이거 해줘.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들을까요? 아니죠. 아니,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전에 냉전을 가지고 온 그 이유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고 걔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제가 그 반성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걔를 위해서 뭔가를 하죠. 똑같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 그죠? 자달님, 그죠? 듣고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냉전도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계속 저지르면서 내가 필요할 때 자녀라는 이유로 기도를 한다?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돼야 되죠.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자달님이 섰다가 이제 지우셨는데, 열왕기상 15장, 예, 5절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가 오늘 계속 암송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이거든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래요.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요. 보세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이 늘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였음을 인지하고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죄를 고백한 게 아니라 제3자 나단 선지자로 인해서 이게 죄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사용해서 이 죄임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하나님과 소통을 그렇게 오래 했던 다윗이 이것이 죄라고 몰랐을까?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그 이유는 그때 이제 말씀 한번 드렸죠.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았던 거죠. 그 당시 기원전 1000년 청동기에서 철기시로 넘어갈 때 그 부족의 왕, 나라의 왕은요 최고의 권력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 하나 범하는 게 뭐 그래 다 하는데 모든 왕들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것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간음이라 여기지 못하게 한 그 민감하게 묻어져 버린 것이죠. 야, 자달린 정말 엄청나네요. 야, 제가 말씀도 말하지 않았는데 딱 잡아내네. 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다는 그죠? 와.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살인하는 거 뭐 대수롭겠어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모든 그 당시에 왕들이 가졌던 권력 할 수 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이 다 그러잖아. 세상이 다 아는데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경에는 아니라 그러는데 세상에 맞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안에 사는 우리가 어느새 우리의 영적인 것이 물들어 버려져 가지고 죄가 아니야 다 하잖아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내 필요할 때 주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 예. 제가 이전에 서울 고척동에 제가 고척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아주 큰 교회인데요. 거기에 이제 예배팀 세미나를 제가 했거든요.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예배를 하는 사람, 그렇죠? 시편 5편 4절에 보면 자달린 시편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죄악과 하나님이 함께 머무르지 못한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는 이런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하여튼 그런 감사합니다. 그렇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날 그 교회가 크니까요. 예배팀마다도 10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장이죠. 이제 예배부 부장인가 하여튼 그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SNS에 페이스북에 친구를 신청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 싶어서 저는 이제 이름을 좀 알겠는데 긴가민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제가 전전날 고척교회에 갔을 때 그 전체 예배팀 총괄 팀장 집사님이 안수 지사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저랑 찍은 사진을 같이 올려놓은 거예요. 아, 이분
근데 그 사진 밑에 이렇게 글을 써놓으셨어요. 늘 고민했던 것들이 이제 진짜 고민이 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분이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늘 부담이 있었겠죠? 이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게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죄를 처음, 죄악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보면, 이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가 같은 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동사가 달라요.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생각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처음에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좀 더 깊게 들어오면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죄의 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죄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버려요. 동사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죄를 저지를 때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갈등이 있다가 그 죄악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면 어느새 익숙하게 돼요. 그렇죠? 그 나중에는요, 익숙함을 넘어서 담대해져요. 이게 뭔 죄야? 다 아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게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놀랍게도 성경에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자달님 전도서 8장 11절 한번 쳐주세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담대하도다. 이게 전도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치지 않으니까요. 바로 치지 않으니까 죄를 계속 저지르다가 나중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뭔 죄야. 그러면서 여전히 종교 행위를 하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 들으실까요?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랬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의 간구를 들은 게 아니라 의인의 간구를 듣는다고. 시편 4편 3, 4,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나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성경에 다 써놓으셨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분의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고 배워서 그리 살아낼 때 소통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성경이 말하는 격에 맞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세상에서 하는 기도
저는 그 수준을 낮추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거 시간 낭비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를 돌아봐서 과연 나는 똑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나? 그 관계가 증명이 되나?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런 말 쓰잖아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사는지를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이 밑에 있잖아요. 두려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삶을, 믿음 안에 있는 내 삶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흉내 내는 거죠. 하나님 관계없이. 보세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 구원이라는 그 단어와 관계없는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보는 것.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일 것이고, 소통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솔로몬이 원했던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것을 달라, 듣는 귀를 달라, 그런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소통하게 되면 그 소통이 곧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를 증명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일용한 것들을 채우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예, 우리 현정 기사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우리 기도를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는 되었는데 살면서 어느새 하나 둘 들어왔던 제약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려서 우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해버린 그런 일들. 그렇죠? 우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조금 제약이 벗겨지면 오늘 말씀 듣기 전보다는 좀 더 하나님과 민감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민감해지면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서 또 이 말씀이 부담이 되면 또 제약을 벗어내버려요.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하나님께 민감해지면서 제약에 관해서도 민감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 받으시는 이런 선순환,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예.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그렇죠? 예. 그런 기도 우리 하자고 오늘 방송을 준비했었습니다. 예. 늘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저도 참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들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던지는 100%의 순도 있는 메시지인지 모르지만 하나라도 예, 여러분 마음에 와닿거나 하시면 예, 그 도전을 받고 한번 삶에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자달님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잠언 15장 8절도 제가 암송하는 말씀인데 보세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여러분 악한 사람도 예외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아까 바리새인이 자기가 의롭다고 여겼잖아요. 그리고 종교인들이 하는 걸 다 했잖아요.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는다고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듣는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이 풍성함이 이번 주에도 더 풍성해지는,
뭔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서 영적 풍성함이 세상적으로 불편하고 좀 모자라도 그것을 덮어버리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하여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오늘 준비한 것들을 다 나눴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뵈야겠죠.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강건승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정말 엄청난데 이 방송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에 죄송합니다. 부끄럽고요. 그리고 우리 조성희 권사님 정직한 자로 정직한 기도 드리기를 진실되게 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소연님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김 권사님 고맙고요. 저는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또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또 저 다음 방송 오카리나 오늘 또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노래 나의 믿음 보이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만든 노래인데 여러분 함께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고요. 계속해서 좋은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넘쳐나는 내 영혼의 갈망을 사모하는 주님 앞에 쏟아내며 고백해 끊임없는 주의 은혜 내 영혼을 덮으리 고난 속에 신음하는 내 영혼이 찬양해 주와 함께 좋은 길을 걸으며 주님 앞에 고백했던 나의 믿음 보이니 내가 비록 연약해도 주님의 손잡으리 걱정들 심 떨쳐내고 내 영혼이 노래해 위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지금 이 높으신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신 주